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장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막 번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안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마음과 생각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흠양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사
우리 공동의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자전거 뒤에 교동문 124번. 자전거 뒤에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동문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자유하게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각 가정들을 위하여서 또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듣고 정성을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은혜가 덧입혀 주시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고 은혜 한 장 주옵소서.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심히 하나님 말씀 우리를 덮고 고난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주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달 만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만 보다가 또 대면하여 보니까 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 오늘 또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신선이 함동선 성도님 가정 또 시우 또 예배에 참석하셨고 또 다른 가정의 분들도 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1.5단계가 되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또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예배합니다. 종전과는 다르게 30%까지 좌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5명까지 예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주시에서 이야기한 것은 특별하게 예배 인원 꼭 지켜주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 이렇게 방역과 소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을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좀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교회로 인하여서 이렇게 전파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뉴스에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할 때 교회 예배 때문에 코로나19가 전파되고 감염된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더 철저하게 방역과 또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또 나가실 때도 다 손 소독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2월 달까지 주중 모임을 중단하고 3월부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악기 수업도 3월부터는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모습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날 드리려고 준비했던 선물인데 대면 예배에 다 같이 모이는 날 줍시다 이러고서 사모님이 주지 말라고 막 그래갖고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준비한 이 초콜릿 선물이 유통기한이 임박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번 주에 오시고 이번 주에 못 오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 드리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또 어른들도 한 개씩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벽 예배 말씀 큐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그 시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그것과 또 교회 일부의 재정을 이용하여서 이제 카메라를 하나 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가 되면 이제 새벽 예배 큐티 말씀을 이제 지면으로만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이동 중에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여 우리 묵상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반찬 봉사는 2월 24일에 있습니다. 오늘 청주 서지방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지방회는 교인들 따로 지방 회원들은 참석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육자들만 목회자들만 참여하여 회의를 진행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입니다. 지난주에 예배하신 분들 누락되신 분들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월의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네
여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또 날이 저물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 빈손으로 걷는 것 같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디에서든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가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건축의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것 중에 주 앞에 드리는 것 아니고 나의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와 축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삶 속에서 가정이 잘 되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올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갈등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자기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가고 나서 생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주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삶이 풍요롭고 그 삶이 잘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기근과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임했던 기근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곳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궁핍과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을 것과 풍요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애굽으로 갔더니 그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고 예쁘다 예쁘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러다가는 내 아내를 빼앗기고 내가 여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으로 아내를 누구라고 해요? 누이라고, 누나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사레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쁜 사람이 있더냐? 그래서 바로의 왕궁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가 그 사레를 취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온갖 재물을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행동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을 벌하고 바로를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겨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다시 자기가 있던 처음 부름받았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갔더니 다시 번성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번성해서 자기 조카 롯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집 식구들이 번성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3장 13장 말씀에 있는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가족도 많아지니까 서로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갈등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찾아왔던 그 기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롯에게 먼저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우선권을 줄 테니까 네가 가고 싶은 땅, 네가 취하고 싶은 땅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선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기근으로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근과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손해도 볼 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여유와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롯은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예민했고 또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해 갔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롯은 먼저 선택권을 부여받고 세상을 바라봤더니 어디가 요단 지역 소알과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갔던 것이죠. 우리들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매료시키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그러한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세상의 문명과 물질은 모두 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근과 갈등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과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근과 갈등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전혀 기근과 갈등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파도와 같이 우리 삶에는 많은 기근과 갈등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리스천들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과 세상의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선택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만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도 믿음과 갈등이 찾아왔을 때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갈등이 찾아왔을 때, 고난과 갈등이 찾아왔을 때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길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을 만나고 갈등이 찾아올 때에 그것들에서 탈출하고 승리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세상에 보이는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롯이 선택하지 않은 땅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보이는 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다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세상을 다시 봤을 때에 그의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당에서 그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섬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를 천국에 먼저 들어 올리셔 환상을 보게 하여 요한계시록을 적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갈등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 지금과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바라보는 기준, 세상적인 기준과 좋은 것을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전과 동일한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갈등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은 바로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그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은 바로 눈을 들라입니다. 너의 눈을 들라라는 것이죠.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믿음으로 눈을 들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되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힘겨운 친구들아, 외로의 주님 바라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리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현실의 갈등과 기근이 되는 불뱀만 바라보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곳에 달려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장대에 달린 불뱀, 놋뱀이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불뱀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무는 것 같은 어려운 삶 속에 있을지라도 장대에 달린 놋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경과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갈등과 기근으로 있던 그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갈등과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어느 날 기근과 갈등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그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고통스럽고 질척거리는 그 현실을 피해서 어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떠나고 싶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롯이 자신의 선택을 따라서 떠난 후에 아브라함도 더 좋은 곳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 서 있는 곳 그곳에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고픔에 굶주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이곳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합니까? 저희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가려면 저 멀리 있는 마을에 갔다 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적은 떡과 물고기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있던 그곳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기근과 갈등이 찾아온 우리 삶 속에서 승리의 기적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초대하여 그곳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곳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모습,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정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고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마다 이러한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에 군대에 처음 이제 가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제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군종병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등병이니까 너무 그곳이 무섭고 힘들어서 군종병 좀 시켜주세요. 군종병 좀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군종으로 갈 수 있는 보직 변경이 안 되니까. 제가 왜 군종병으로 가고 싶었냐면 2등병 때도 마음대로 이제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고 이런데 그게 너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부대가 공병대대라고 이제 막 일을 하고 막 공사를 하고 막 그런 부대였어요. 그래서 저 너무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2등병 때 부대에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사단 안에 있던 이제 부대였는데 사단장님이 새로 바뀌었어요. 부대 지휘장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지휘관님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새로 오셨는데 그 부대는 이제 부대장이 바뀌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곧 그 부대의 종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 사단장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오시면서 처음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부대마다 부대끼리 모여서 그 찬양 경연 대회를 하자 이렇게 보고가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사단 안에 있는 직할대가 16개였어요. 16개 부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저희 공병대는 저 끝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병대는 교회를 뭐 가고 뭐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우리 그 공병 대대장님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사당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이 크리스천 이 찬양 대회에 어떻게든 막 참석을 해서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공병 대대에서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신학생이나 누구를 찾아라, 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에 신병이 하나 있는데 걔가 그렇게 맨날 군종 가고 싶다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애가 있다더라. 그게 누굽니까? 저예요, 저. 그래서 그날부터 한 달을 남겨놓고 매일 저녁 모여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연습?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다녔던 애들은 와라 이래갖고 모인 사람이 16명 정도 모였어요. 그리고 인사장교님 부인이 피아노를 친다 이래갖고 그분이 매일 저녁마다 부대에 들어와서 반주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찬양 제목이 생각나요. 복음성가 메들리 이렇게 세 곡을 하는 거예요. 세 곡인데 세 곡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찬양을 세 곡을 이렇게 하는데 그 찬양에 맞춰서 율동도 하고 막 한 달 동안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성가 당일날 어떻게 됐을까요? 16개 팀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우리가 1등 했어요. 1등. 네,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해갖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저는 교회 가는 게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요, 자유. 쟤는 교회 보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는 교회 보내줘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 자유롭게 예배하는 군종병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교회, 그 부대, 제가 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대에 잠깐이었지만 그 공병 대대장님이 그곳에 예배실 같은 거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못 갈 때 여기서 또 예배해라. 뭐 이렇게 배려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롯이 자신의 좋은 선택을 따라서 떠났을 때 아브라함도 자신의 있던 그 갈등이 있던 기근이 있던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있는 곳에서, 네가 있는 그곳에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갈등과 기근이 있어서 이 삶을 벗어나고 싶고 하루아침에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초대하면 그곳이 곧 기적의 장소일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삶 속에 기근과 갈등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실패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우리 삶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기근과 갈등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초대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넘쳐나는 거룩한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 삶을 위협하고 갈등과 기근이 우리 삶을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갈등과 기근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해 있는 내 삶 속에 하나님 찾아오시면 그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이고 그곳이 바로 변화의 현장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질척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주간 동안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시작으로 함께 해줄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동행하심이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심에 감사드리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